예수는 하느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며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다른 비유를 들어주셨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는 경우에 여러분은 맨 앞줄의 자리를 잡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손님이 오면 주인은 여러분에게 당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당신은 다른 곳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제일 끝자리에 앉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주인이 당신을 발견하고는 기빈 속으로 오라고 부를 테고 그러면 당신은 남들보다 더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오만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행동 때문에 자신을 낮게 만듭니다.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가 아무런 자격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행동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에서 자기를 높게 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이 오늘 저희 톨스토이 복음서 8장 3절 후반 얘기는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는 사람. 지금 여기 이 순간 진정한 나를 사는 사람.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죠. 자기 살림살이로 세상을 사는 사람. 고무다리 긋거나 그렇게 살지 않고 온전히 나를 사는 사람,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비유를 들어줍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의 자리 배치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본질, 진짜 자기 살림살이로 사는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죠. 이 비유는 단순히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가르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세운 경계와 위계를 넘어서는 하느님 나라의 실체, 내 살림살이의 실체를 드러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흔히 사람들은 겸손의 미덕이라고 떠올리곤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겸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태도를 낮추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분별심과 서열화의 관념을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하는 초대임. 이 하느님 나라는 경계 대상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노바운다리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경계 없는 자리, 위계가 없는 자리. 그죠? 그러면 이 경계와 위계와 계급과 구분을 나누는 건 누가 나누는 거예요? 인간이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 자리와 서열은 너무 익숙한 개념이에요. 특히 가톨릭 교회는 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리가 더 높고 어떤 자리가 더 낮은지를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위계 질서를 우리 가지고 있다는 거 알죠? 교황, 주교, 사제, 평신도, 수도자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체계적인 부분들이 인간적인 제도교회 안에서 필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복음적 메시지하고는 전혀 어긋나 있을 때도 종종 있다는 걸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어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위계와 질서거든요. 계급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 나라는 인간이 만든 서열이나 위계가 무의미한 곳이죠. 하느님 앞에서는 교황도 주교도 사제도 평신도도 동일한 하느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이 위계 질서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서열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인지, 원래부터 나의 살림살이는, 하느님의 살림살이는 전혀 서열화되어 있지 않고, 계급화되어 있지 않고, 위계화되어 있지 않고, 분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이계 질서는 인간적인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하느님 나라의 질서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서 평등하고, 모든 존재는 지금 여기 이 자리, 궁극적인 실제인 오메가 포인트, 부활의 살림살이, 영원한 살림살이, 진리의 살림살이 자리에서는 늘 평등한 자리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나라는 바로 그 자리가 어디에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미래에나 현실되는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지금 일상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 나라에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습니다. 첫째도 없고 꼴찌도 없으며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구분되어 있지 않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구분을 만들어내지만 하느님 안에서는 그런 경계가 무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가 하느님 앞에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나 있음의 자리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초대하시는 게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서열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사랑과 은총으로 이루어진 곳이고 우리가 서로 구분짓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직접적으로 몸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행위는 바로 평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겼을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 교회는 그 안에서 역할과 직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 주교, 사제, 평신도라고 하는 위계는 교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위계가 복음 정신에 어긋난 방식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역할일 뿐 그것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하느님 나라는 우리의 서열화된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교회의 구조는 역할의 차이를 나타낼 뿐 본질적 우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황도, 주교도, 사제도, 수도자도, 평신도도 모두 하느님 안에서는 동일한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살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이면서 하느님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진리의 나, 부활의 나, 그리고 영생의 나, 그리고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진화로서의 나를 살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도전은 이러한 구조를 초월해서 복음과 평등과 경계 없음을 실현하는 삶, 그것이 지금 여기서 사는 나의 삶이고 지금 여기서 사는 나의 삶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과 역할은 섬김의 도구이죠.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이는 모든 이들의 종이 되고자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제서품을 받을 때, 그리고 주교서품을 받을 때, 더 나아가서는 수도자들 종신서원할 때 땅바닥에 빠딱 엎드립니다. 나는 없다. 그때 전례 때만 빠딱 엎드렸다가 일어나면 대장 돼버림. 일어나면 황제가 돼버림. 그러니까 전례 안에서만 만일, 그러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만일 전례 안에서만 나 없다 하고 누웠다가 전례가 끝나면 뽀딱 일어나 버리는 그런 전례라면 그건 사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실현되는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례 때만 실현하는, 말하는 하느님 나라가 아닙니다. 전례가 곧 현실입니다. 전례가 곧 일상생활 안에서 유지될 때 그 전례가 바로 의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경계를 내려놓고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일 때, 하나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높이거나 낮추는 판단을 멈출 때, 모든 존재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느님 나라의 본질을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분별을 내려놓는, 이 판단 분별이 뭐예요? 허상이고 망상이고 생각이죠. 허상, 망상, 생각이 눈앞의 것들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하느님 나라를, 늘 항상 있는 일상생활의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모든 분별과 경계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나라의 자유와 평등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리를 차지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위계 질서와 역할은 하느님 나라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 섬기기 위한 도구일 뿐 본질적인 우열이나 서열을 나타내는 건 도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은 참 개신교에서 잘도 쓰기는 해요. 섬기는 자, 교회 섬기는 직분. 나는 교회 섬기는 직분으로서 장로의 직분을 섬기고 있고, 이사장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뭔 사장의 직분으로 뭐 KBS 방송을 섬기고 있고, 아주 일상 언어로 참 잘 쓰더라고요. 그 좋은 말이에요. 정말 꼭 그렇게 해야 돼. 말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는 두 번째 문제지만, 교회 사람들이 섬긴다는 말을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문제지만, 하느님 나라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없습니다. 첫째도 없고 꼴찌도 없고 모든 존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궁극적 자리 안에서 모두 다 평등하고 존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러한 하느님 나라를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여기를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나 있음, 그것이 모든 변화와 생멸 변화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자리이며 성숙의 자리이며 완성의 자리이며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한 하느님 나라의 평등과 경계 없음을 드러나는 삶을 어디서 살아요? 지금 여기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저녁 식사를 초대받은 경우에 여러분은 맨 앞줄에 자리 잡아 앉지 마십시오. 제 끝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제일 앞자리로 앉도록 안내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 나라는 그 누구도 오만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바로 그 행동 때문에 자신을 낮게 만듭니다.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런 자격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바로 그 행동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서는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하느님 나라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느님 나라예요.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하느님 나라예요. 지금 여기가 거룩한 성지예요.
오늘 항상 있는 이 자리, 언제나 있는 이 자리, 오늘이 바로 하느님 나라에, 오늘이라는 말이 뭐예요? 오라는 감탄사와 늘 있는 지금 나 있음의 자리. 하늘이 무슨 뜻이야? 하라는 감탄사와 늘 있는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하늘이고, 오늘이고, 늘 있는, 항상 있는, 언제나 있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게 그 나라가 진리의 나이고요, 그게 부활의 날을 사는 거고요, 영원한 생명의 날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지금 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걸 어떤 something으로, 어떤 것으로 잡으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어떤 것으로 잡는 것이 망상이라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다 지금 여기 이 자리가 하느님 나라 그 자리임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뭐예요? 딱 맞으면 돼. 이 하나로 딱 맞으면 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신랑 신부가 또는 어디 멀리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돌 조각을 딱 나누어서 서로 나누어 갔다가 어느 날 만나면 그거 한번 맞춰봅시다. 이렇게 해서 딱 맞으면 하나로 맞아 떨어지는 그거, 원래부터 하나였는데 그걸 쪼갰더니 지금 두 개 세상을 살아. 근데 그걸 딱 맞추면서 원래부터 이건 하나였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 진리를 살고 있었어. 진리를 살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눈앞에 뭐가 가렸어? 생각, 분별, 환상, 허상들이 앞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파란 하늘을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만 알면, 이 생각이 걷어지면, 생각이 걷어질 필요가 없어. 사실은 생각은 늘 있으니까. 생각이 망상인 줄 알면, 생각이 허상인 줄만 알면, 허상 그대로 망상 그대로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아무 특별할 것 없는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데, 가톨릭 교회의 유계 질서는 교황, 주교, 추기경, 사제, 평신도, 수도자, 이건 누가 만들었어?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인데, 이것이 교회 중심 자리에 오면서 그 신분, 그 위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면 그건 완전히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깨달음은 둘이 아닌 이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일본의 선 영화 보면 조동종의 도겐선사가 심신탈락, 탈락심신이라는 말을 해요. 심신탈락. 몸과 마음이 내려놨을 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다. 그냥 환상이요, 망상이요, 허상이다.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몸일 뿐이다. 실체가 없다. 자성이 아니다라는 걸 딱 깨달으면 뭐예요? 그게 부활의 몸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탈락심심이에요. 탈락심심. 심신이 내려진 상태에 무슨 몸? 부활의 몸, 진리의 몸, 하느님의 몸, 영원한 몸, 생명의 몸, 영생의 몸을 지금 내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 몸이 무슨 몸? 진리의 몸이라니까. 진리의 몸, 하느님의 몸, 영생의 몸, 부활의 몸, 그 몸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걸 경험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는 다 뭐예요? 사실은 잠시 있다 사라질 수 있는 환상과 같은, 꿈과 같은 것이지만, 꿈 그대로, 환상 그대로 이 세상 전체가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 그대로 하느님 나라요, 진리의 세상인 거예요. 어때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이고 절대부동인 이 나 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 이게 현존하는 세상이라고 그래.
현존하는 이 세상 그대로가 나요. 절대 불변의 내가 드러나 있어. 이제 이게 바로 이 자리에는 위계 질서가 없어. 모두 다 지금 여기 이 궁극적인 진리 자리 안에 평등한 거예요. 이 평등한 나를 통해서 차별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just being, 그냥 있음이요. 그냥 있음. 바로 이것. 전부가 이 열린 존재인 나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all, something, 하느님 나라가 어떤 것인 줄 알고 이렇게 맨 처음에는 찾기는 시작하지만 딱 깨달아 알면 모두가 이거구나. all, or nothing이야, nothing. 전부이면서 또는 아무것도 아닌 이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하느님을 어떤 것으로 찾을 수밖에 없어. 그죠? 찾고 보면 모든 것이 이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거예요. all이면서 nothing. 그러니까 전부가 everything이 이거라는 걸 알게 돼. everything. 온통 하느님의 일 아닌 게 없어. 하느님의 이 놀라운 나라가 온전히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자각해야 되는 것은 나 있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절대 나 있음.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그 나 있음. 누가 그렇게 말하셨어? 모세가 그렇게 말했잖아. 네 저기 그 에집트에서 노예하는 너의 백성을 해방시키러 가거라 라고 그랬더니, 그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을 뭐라고 할까요? 나는 나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나를 전하여라. 그게 나의 나 있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 나 있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불변의 나, 절대 부동의 나, 영원하면서 무한한 나, 그것이 지금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고, 모세가 그걸 깨달아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지도자로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사실이 바로 오늘 위계도 없고, 그리고 위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고, 그리고 크고 작은 것도 없고,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고, 위계 질서와 분별 계급이 전혀 없는 그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는 개별적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의 나,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나.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사실이 바로 나 있음의 사실. 이 사실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의식이 존재를 드러내고 있고, 이 존재가 바로 하느님의 지극한 복락인 지복 상태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죽어야 하느님 나라에 가서 하느님 나라의 얼굴을 직접 뵙는다고 그랬거든.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의식, 지금 여기 나 있음의 의식이 바로 온 세상의 존재를 경험하게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하느님을 맞대고 있는 지복의 상태. 지극한 복락. 그래서 옛날 그 교리서에서는 지복직관한다. 하느님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본다. 죽어서 직접 맞대고 본다 그러는. 그렇지 않아. 지금 여기 눈앞에가 바로 하느님을 직접 눈앞에서 맞대고 보는 지복직관의 자리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것을 의식이라고 그래. 의식이 의식하는 의식을 의식하는 의식 자체가 이거예요. 의식뿐이지. 의식이 의식하는 의식을 의식하는 그 의식 자체, 그게 이것이라고. 나 있음이라고. 이거 말로 이해하면 안 돼.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똑같은 이것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의식하는 행위로 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 말하는 이 말을 듣고 있잖아요. 듣는 주체가 듣는 대상과 듣는 행위가 똑같이 하나예요. 보고 있죠? 보는 행위와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이 똑같이 하나예요. 그것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삼위일체라고 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요. 이걸로.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이게 바로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구나. 성령의 깨달음이 있을 때만 아는 거구나. 그래서 거룩하고 그래서 깨달아 알면 보편적인 진리로서 이것을 사는 거예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것이 이거예요. 기가 막힌 책 제목 있죠. 혜민 스님의 책 제목.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것이 눈앞에 있고요. 뭘 멈추면? 생각을 멈추면. 분별의식을 멈추면.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멈추면. 전부가 이거예요. 그래서 all와 nothing equal everything. 아무것도 아니면서 전부인 이것이 바로 모든 것으로 드러나 있어. 그래서 이건 그냥 이와 같이 늘 존재하고 있음. 이 모든 것을 통해 이걸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이 변화 전체까지를 이게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 있는 현상이거든요. 어때요? 무의지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늘 그대로 있는 무의지법. 근데 사람들은 뭘로 살까? 무의지법으로 안 살고 유의지법으로 살아. 뭔가를 해야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살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그래? Let it be라 그래. Let it be.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있으므로 지금 현존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상태가 뭐냐면 지금 나 있으면 그냥 이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선정이에요. 이게 선정. nothing이라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부활의 몸으로서 사는 내가 있기에 이 부활의 몸을 통해서 이 온 세계가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지혜라고 그래. 이게 everything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선정, 텅 비어 있는 선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엮어진다. 그래서 정해, 선정과 지혜가 하나로 드러난 장소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다.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거야. 소를 말이나 소를 냇물가에다가 데리고 와서 물 먹일 수 있지요? 시원한 물을 먹이려고 데리고 갔어. 여기 정말 시원한 물이다. 이건 먹어라. 아무리 먹여도 싫어. 안 먹어. 이거 안 먹으면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시원한 물을 먹일 수가 없는 거 똑같이 이 진리도 가르치는 사람이 이걸 지금 여기 있어. 지금 나 있음. 절대 나 있음. 이 진리의 내가 지금 여기 있어. 여기 물 먹어봐.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먹어버리면 꽝이야 꽝. 자기가 그것을 먹어봐야 그것이 그렇구나 이거였네. 맨날 저렇게 악쓰고 얘기하던 그 눈앞에 있는 이것이 이거였구만. 이 맛이 그 맛이었네. 늘 있는 그것, 항상 있는 그것. 오의 감탄사에 늘 있는 이것, 하의 감탄사에 늘 있는 그것. 그래서 오늘, 하늘, 늘 있는 이것, 영원히 있는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이것. 이걸 통해서 온갖 변화와 경계들을 경험하는 이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텅 비어있는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몸이라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은 몸 없는 몸을 부활의 몸이라 그러는데 알겠죠? 진리의 몸은
진리가 뭐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진리의 몸은 아무것도 없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 하느님이 뭐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몸으로 산다. 하느님은 따로 있는 몸이 아니야.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이 몸이. 그래서 이것을 의식 존재 지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적세세하게 완벽하게 드러내 있어. 그래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사람들은 이걸 맨날 보이는 것만 찾고 돌아다니는 사람 대단히 낯선 거지. 낯설어서 쓰고 있지만 낯설어서 알지 못한 거지. 한번 그 자리를 알면 서서히 이 낯설었던 것이 점점 나의 삶 안에서 이 하느님 나라가 나의 나 있음이 절대 나 있음이 이제 아주 쉬워져. 그러면 절대 나 있음으로 이제 살게 될 거예요. 일체가 이것이니까 뭐예요? 이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교황님도 이 자리에 있고 추기경도 이 자리에 있고 사제나 수녀나 다 이 자리에 있어. 여기를 떠나 있지 않아. 그런데 자기가 높다고 그러고 자기가 낮다고 그러고 그런 거 다 분별망상이에요. 그 분별망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늘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이 자리를 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필요하니까 그걸 역할을 분별하기 위해서 분담하기 위해서 역할극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니까. 전례를 할 때 살짝 사제 역할도 할 수도 있고 주교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러나 삶 자체가 주교이고 그렇지는 않아. 그냥 나로 사는 거지. 나 있음으로 살지. 다 모든 사람 다 이걸로 살아. 원래부터 되어 있는 나 있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걸 깨닫으면 그러니까 이제 요거 잘 모르니까 늘 아무리 가르쳐줘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허상만 쫓고 있는 게 우리 인간 삶의 모습들이거든요. 이것만 딱 잡으면 온갖 도령 하쳐요 이렇게 온전한 깨달음이 뭐요 하는 물음이거든. 온갖 도령 하쳐요 이 말은 진짜 온만한 깨달음이 뭐요 라는 물음에 지금 여기 나 있음이 온만한 깨달음이다. 이 뭔 말이에요? 하느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럼 지금 여기 나 있음 이렇게 자각하는 거 보고 듣고 느껴야 하는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건 다 뭐예요? 춤추는 세상 아니야? 춤추는 인생? 시간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어디를 벗어나지 않아? 지금 여기 나 있음을 벗어나 있지 않아. 어머니가 아프고 아빠가 힘들어하고 온 가족이 힘들어도 이 자리를 벗어나 있지 않아. 그래서 느껴지는 세상 경계는 다 오늘 지금 나 있음이라고 하는 이 여기를 통해서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 실제로는 모두 다 지금 나 있음 이 자리를 절대 떠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절대 나가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 있음을 알게 되죠. 어때요? 이걸 의식의 장이라고 합니다. 이 의식의 장, 이 생명장, 나 있음의 장, 절대 불변의 이 장, 지금 여기 이 장이 평등한 세상을 드러내고 있어.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차별 경계 대상이 다 경험되고 있으니까 멈추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뭘 멈추면? 생각을 멈추면. 그러니까 생각을 멈춰야 할 이유가 없어.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멈춘다는 것도 생각이에요. 생각이 허상인 줄 알면 생각을 쓰되 생각에 휘둘리지 않아.
생각 쓸 수 있지. 그리고 생각을 써야 살지. 근데 그 생각이 절대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 나 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런데 현상 그대로가 나 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나여 나. 생각도 나고 감정도 나고 느낌도 나고 모든 것이 다 나지만 생각과 느낌과 감정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고 진짜 영원히 있는 것은 나 있음, 절대 나 있음. 이것만 분명한 거거든요. 부처님 얘기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 그 불교에 보면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살인범이래요. 100명의 사람을 죽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을 죽였대. 살인을 했대. 100번째가 누가 걸렸냐면 부처를 죽여야 된다는 소명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부처를 죽이려고 이 앙굴리말라가 부처를 쫓아왔어. 그리고 막 쫓아오면서 부처에게 내 이놈 멈춰라 하고 뒤에서 큰 칼을 들고 쫓아왔나 봐.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했게? 이놈아, 나는 이미 멈춘 지 오래다. 누가 안 멈추고 또 쫓아온 거야?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99명을 죽인 그 살인범이 부처를 죽이러 쫓아오는 너만 지금 쫓아오는 거지. 나는 이미 멈추었느니라. 그래. 멈추면 보이는 것들, 생각을 멈추면 보이는 것들, 망상을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것이 바로 지극한 복락이며 평화이고 하느님 나라이면서 열반이고 구원이고 완성이라는 거거든. 그게 나 있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나는 원래부터 출렁거리지 않아. 생각이 출렁거리고 있을 뿐.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드디어 이제 삶에 대해서 애찬을 보낼 수 있죠. 생명 애찬. 삶은 참 아름답구나. 있는 그대로 그렇구나. 지금은 어머니나 가족들이 힘들어하지만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도 사실상 큰 인생 전체에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꿈과 같은 일이지만 이 꿈과 같은 모든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절대 나 있음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그러려거니 하면서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눈물을 흘리고 충분히 기뻐하지만 그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것을 붙잡지만 않으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거든요. 아픔 그대로 슬픔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깨어나거라 라는 말은 어디서 깨어나라는 말일까요?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 말이지. 삶 자체가 꿈이라는 것을 알면 경계 대상에 붙잡히지 않으면서 경계 대상을 충분히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살았어요. 우리도 인생에서 수없이 넘어졌지만 예수님도 수없이 넘어졌고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했지만 위로받기도 하면서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 그죠? 그 순간순간 예수님이 살았던 삶 전체가 어디서 이루어진 삶이었냐면 지금 여기 나 있음이라고 하는 절대 오메가 포인트, 지금 이 순간 자리로부터 이루어졌던 모든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고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전체의 길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길이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사실은 십자가에 붙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흔쾌히 지신 분이에요.
육체에 매이지 않고 육체를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성전 정화 때 채찍을 들고 수많은 장사치들을 물리치면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내쫓으면서 화를 냈어. 그때 예수님이 내신 화는 어떤 화일까? 화가 나서 화를 냈을까? 아니면 화를 썼을까? 화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썼지 화에 말려들지 않으신 분이었어. 화를 도구로 썼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화를 도구로 썼으니까 화를 냈지만 화가 난 분이 아니여.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이미 부활의 몸으로 사셨던 분이야. 이미 진리의 몸으로 사셨던 분이야. 이미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이 육신의 몸이 아닌 지금 여기 진리의 몸이 나다. 부활의 몸이 나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몸이 나다. 위치 없는 참 사람이 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수없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사실상 나는 부활의 몸으로, 진리의 몸으로, 그리고 구원의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 십자가이지만 십자가 그대로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매몰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충분히 지면서도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게 하느님의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미 나로서 살고 있어. Being myself. 나 자신으로 이미 있어. Becoming myself가 아니야. 나 자신이 되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고 이미 나는 나 자신이라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는 현존 그 자체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늘 영원한 생명을 삶은 이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집착 없이 그대로 지금 이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느님 나라를 매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내 인생의 모든 변화는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변화냐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지금 여기 나 있음. 응?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을 경우 여러분들은 맨 앞줄에 앉아도 되고 맨 뒷줄에 앉아도 된다. 그것이 정해져 있는 자리가 아니다. 앞과 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자리지 네가 어디를 앉든 그건 상관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너는 맨 뒷자리에 앉아도 된다. 지기들이 제일 앞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짜 그들의 생각이 앞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앞자리 뒷자리가 없다. 혹시 네가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당신 저 끝자리로 가야 된다고 누가 말할 때 얼마나 창피하겠냐. 망신살이 펴진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맨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주인이 네의 올바른 자리를 네가 앉아야 할 자리를 가르쳐 줄 거다. 그럼 거기 가서 앉으면 되지. 그죠? 하느님 나라는 정해져 있는 나라가 아니다. 네가 먼저 이거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찾고 돌아다닐 게 아니고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그냥 네가 앉을 자리가 어디 가면 있을 거다. 그냥 그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다. 그런 거요. 그 국가 행사에 보니까 그리고 도 행사나 군 행사나 지방자치 행사를 보면 제일로 예민한 자리가 어디냐면 그 행사 때 그 지역서열 몇 번이냐 뭐 이런 걸 따져서 좌석이 앞에서부터 몇 번째냐 뒤에서부터 몇 번째냐 뭐 이런 거 계산하고 앉아 있어. 그래갖고 혹시라도 자기 자리 밑에 자리를 앉혀놓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막 그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래. 그게 세상살이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하느님 나라는 높은 자리도 없고 낮은 자리도 없다. 오히려 제일 낮은 자리 쪽에 네가 앉아 있으면 네 자리를 누군가가 찾아줄 거다. 그런 거요.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그렇게 앉아 있으면 된다. 역할 따라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나 있음, 절대 나 있음이 분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거요. 이게 평등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평등. 하느님의 평등 자리. 이걸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자리라고 하는 이걸 하느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이거 징역이 멋있는 말로 표현하되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가 바로 이것이니라 그러더라고. 그게 뭐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인지 응?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자리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있어. 늘 평등한 이 자리. 그죠? 이 나 있음의 자리가 무슨 자리? 현존, 프리센스. 이 자리에서 딱 소리도 들리고, 이 자리에 있어서 온갖 세상에 춤추는 것들이 다 보여. 춤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세상 경계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움직이고 변화되고 그러잖아. 지금 이 자리에서 가을을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줌을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밥을 먹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똥도 싸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온갖 일을 다 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경계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요. 움직이는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고, 춤추는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고, 말하는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고, 숨 쉬는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고, 불쾌하고 의심하는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예요. 모두가 다 어디서 일어나는 하느님 나라라고요? 지금 여기 나 있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편안합니다. 그렇죠?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는 늘 평등한 자리에서 높은 데에 갔다가도 어느 상황이 되면 이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 그래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더니 막 신발을 신겨라, 반지를 껴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환영을 해주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있으면 늘 아버지 집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아도 늘 이 자리예요. 이 자리는 실제로 지금 여기 나 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 나갔던 친구들은 이 아버지 집을 경험하면서 바닥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 상태를 경험하는 그 극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를 경험하면서 천당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천당이 우와 하는 거겠지. 근데 늘 이 자리를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요. 그런데 이 자리가 바로 늘 평등한 이 자리를 실제로는 하느님 나라 자리라고 하고, 이걸 안식의 자리라고 하고, 안식년이라고 하고, 안식일이라고 하고, 안식 그 자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식일, 안식년, 안식주의를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다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모두가 안식이에요. 매 순간이 안식이에요. 안식 아닌 때가 없어. 안식을 통해서 안식 아닌 자리를 경험하거든. 늘 경험하는 것이어서 사람들은 잘 몰라. 늘 이 자리를 경험하고 살아요. 늘 하느님의 생명, 사랑 자리를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늘 경험한 거 잘 모르잖아. 나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사람들이 조광지처는 늘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귀한지 모른다 그렇구만. 술집 아가씨는 귀하고 이쁘게 보인지 모르. 가끔 한 번씩 보면 이쁘겠지. 근데 조광지처는 맨날 보니까 이쁜지 모르는 거야. 이게 이 하느님 나라가 조광지처예요, 사실은. 늘 내 옆에 있고, 늘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없을 때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래서 늘 이쁜 것만 쫓아다니면서
응? 술집 여자가 이쁘듯이 이거 다른 보이는 것들이 이뻐 보이겠지. 그런데 마지막 때 힘들 때는 누가 최고요? 조강지처가 최고인 것처럼 실제로는 나를 진짜 살려주는 것은 이거요. 늘 있는 이것. 36.5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거예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내가 조강지처 얘기했더니 웃네. 정말로. 그래요. 이게 이 본성의식이 분명하면 이 본성의식을 통해서 변성의식의 온갖 경험을 다 하면서도 그 본성의식과 변성의식은 사실상 평등과 차별로서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 있음만 분명하면 돼. 어때? 나 있는 거 확실해? 나 있어? 절대 나 있어. 절대 내가 있어. 그 절대 나는 절대 불변이면서 절대 부동이면서 영원하면서 무한하면서 그런데 보이지도 잡히지도 느끼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잡는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 여기 이 자리에서 절대 나라고 하는 나 있음의 자리에서 선도 보이고 악도 보이고 아름다움도 있고 더러움도 있고 추함도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절대 기준이 없으면 이 나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없으면 선악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미추도 없지. 근데 이 미추는 영원하지 않아. 뭔만 영원해? 지금 절대 불변에 나만 영원한 거야. 사실은 내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들이 언제 깨달아 알게 된 건 같냐면 나도 죽네 언제 사라지겠네 그 암 친구가 딱 들어오면서 진짜 나도 가겠네 곧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들여다봤더니 나 매일 죽네 매 순간마다 죽네 죽은 게 안 죽네 라는 걸 알았어. 매일 죽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죽기 때문에 안 죽어. 이 경계의 몸은 보이는 이 몸은 매 순간 죽잖아요. 들숨 날숨이 뭐예요? 날숨이 숨이 밖으로 빠진 것이니까 죽은 거지. 응? 들숨이 살고 있는 거지. 또 잠자면 죽는 상태와 똑같이 의식도 없고 몸도 없지.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 부재 상태를 알고 있는 이 경이로운 부재는 늘 있는 이거지. 그래서 나 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는구나. 요건 이 몸은 죽고 살고를 하지만 이것을 아는 나는 죽고 살고 하지 않는 영원히 불변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내가 나로 살고 있는 한 나는 영생의 몸으로 그리고 진리의 몸으로 하느님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잠들면 편히 죽죠? 매일 밤 죽죠? 오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그러면 잠잘 때 몸도 없고 생각도 없고 다 없어져 버렸어.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잠잘 때 불안해? 너무 편안하잖아. 죽을 때도 편안할 거 아니야? 그죠? 존재의 소멸 얼마나 편안해.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이 뭘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라. 잠잔다는 사실을 바로 보라. 바로 보니까 어때?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꿈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진짜 있는 것은 뭐예요? 텅 비어있는 이것만 진짜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그런 거예요. 사실 잠 못 자는 일이 제일 힘들잖아.
그래서 옛날 어른들, 지금도 어른들한테 소원이 뭐요 물어보면 잠자듯이 죽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 잠자듯이 죽는 것이 내 소원이다. 잠자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아니까. 그래서 모두가 춤추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춤추지 않는 나 있음, 절대 부동의 나, 절대 불변의 나를 통해서 춤추는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변화되는 세상을, 이 아름다운 가을을, 세상의 온갖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오. 그쵸? 뭔가를 밖에서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평생 그걸 구할 수 있을까? 구하지 못해. 진리는 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얻으려고 하는 사람, 구하려는 사람, 찾으려는 사람은 평생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얻을 수가 없어. 찾지 않으면 이미 있는 이것을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말이지.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온갖 선악 미추에 물들지 않으면서 늘 이 궁극의 관점을, 궁극의 나를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오메가 포인트라는 얘기 했죠? 샬댕 신부님이 얘기했던 오메가 포인트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거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서 동전의 앞뒤도 있는 거고, 행복도 불행도 참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선과 악도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미와 추도 여기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을 안다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사라지는 것들이 소중한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부모님 아픈 것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혹시라도 가실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너무나도 한시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한시적 인생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느님 나라에서는 누구도 오만을 부려서는 안 된다.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바로 그 행동 때문에 자신이 낮게 만든다.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런 자격도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은 바로 그 행동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서 자기를 높이게 된다.